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큰 일. 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비한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오순절 세 가지의 절기의 축복을 어떻게 하나 꼭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나의 각오 다 끝내신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순절 무엇입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 추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 것이니라. 지금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수장절은 뭘까요?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것이니라. 너희 미래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 책임질 것이고 보호자의 배경과 천국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함께 있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왜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가면요, 사단도 못 이깁니다. 사람 이기는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다윗 이날 이후로 엘리사 뭐라 그러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5가지 길, 5가지 영적 상태를 말씀드렸죠. 말씀이 300%, 기도가 300%, 미션이 300%, 배경이 300%,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 300%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을까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교회,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 업 속에서 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꼭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15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방언으로 뭐죠? 복음이 증거됐었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이. 2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이한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반응을 일으킨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 저 사람들은 어부고 우리랑 어부인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게 세계 나라의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하여서 저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한 분의 발언은요, 술 취했구나. 그냥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저는 예전에는 항상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로만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할렐루야. 베드로만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11 사도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하죠?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을 아시죠?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복음 전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경제적으로 왕따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요 호적을 파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일어섰다는 것은요 뭐죠?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이고,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뭐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 이런 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계획, 뜻, 인도, 역사 그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메시지를 묵상하면서요, 성령 충만 받으면 결국 세 가지 충만이 성령 충만이구나 잡았어요.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요 요엘서를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죠, 율법 들었겠죠. 그렇죠, 들었다니까요. 그 시대는요 무조건 안식일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더라도 이게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성령에 충만했더니 그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붙잡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뜻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깨닫으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몇 시냐면 3시라는 거예요. 3시. 3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예요. 9시. 유대인들은요 그 시간에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뭐다? 요엘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어떻게 된다?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듦을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성취했다는 것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충만한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 충만 이꼬로 무엇입니까? 능력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어떤 날성곤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주와 고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꼬로 능력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시고 편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그 간직이 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말씀에 굳게 붙잡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힘이죠. 성령이 아니고서 누군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믿었던 것 같죠. 우리는 듣고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한 것 같죠.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니까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깨달아지도록.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하던 그 모든 역사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보혜사라니까요,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자라 하고 또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지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요, 4장부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의 절정이 스데반 순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담에서 달려가는 그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더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령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충만했더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12 제자가 다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 가운데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 사명 충만, 미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뭐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지 어떻게 된다? 나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언약이 어떻게 되죠?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더니 하나님 원하신 그 뭡니까?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어떻게 되죠?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숨보다 지금 어떻게 되죠? 앞서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제자, 생명 걸 헌신한 제자를 준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여튼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능력으로 충만, 그 보호하심으로 충만하시고요, 사명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베드로가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육신에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죠? 그분은요, 창세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는 미리 기억다는 거예요.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세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요 창세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기자는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은 여호와인지 알겠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단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뭘 선포합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로. 예수님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명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분은 창조주이셨는데 이 땅이 뭡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 계셨다가,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헤롯 왕이 동방바스 이야기를 듣고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는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나? 그래서 2살 이하의 나만을 어떻게 하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딱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어떻게 하죠? 잠깐 피신하셔서 거기에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려오셨냔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지금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뭡니까?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스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십자가 형벌이 뭔지 아시죠? 그 고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당연히요, 어려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요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로마서 1장 4절 성경에 오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의 그리스도는 30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사도 바울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부활하셔야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승리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부활하시는 말이죠? 사단 것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다? 맞다. 핵심 뭐죠? 언약은 뭐다? 성취된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 부활 전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 그 뭐죠?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왜?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 담당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뭐죠? 진짜 구세주, 진짜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하셨다? 증명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선포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분에 앉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그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하신 바로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다시 오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우리의 미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심판하신다는 뭘 의미하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 전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요, 여러분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히 알시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뭐라고요? 주와 뭐죠? 그리스도. 주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헬라 원문의 퀴리어스예요. 네, 이건요 통치자,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믿으십니까? 이걸 딱 선포한 거예요. 자, 지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안 들어갔던 그 인생들. 예, 이런 누구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사람들. 예, 그리고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뭐죠? 깨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지금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뭐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누굴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 중심이 무엇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 우선순위 무엇인지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니까 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느냐?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처도 있을 거예요. 발판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을 겁니다. 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뭡니까?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뀌었다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뭐죠?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턴 어웨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적인 것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불순종해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물세례, 성령세례. 침례가 뭘 의미합니까? 물에 잠겨지는 거예요. 물에 잠겨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뭘 의미하죠? 세례라는 것은 이제 뭐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요, 막 복음 깨닫고 그냥 그 청년들 맡았을 텐데 막 흥분한 적이 있었어요. 막 설교하면 1시간씩 설교하고. 네. 그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청년들하고 이분이 포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다 끝나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띵 하면서 목사님 제가 뭔가 이 구슬이 딱 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례음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해서요, 내가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들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양일 뿐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지글 뿐이에요 여러분. 네,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네, 제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네?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죠? 네?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계속 제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오셔서 직접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첫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님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영적 배경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이거는요, 여기는 개역 개정은 신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몇 명이요? 3,000명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근데 성령의 역사했더니 어떻게 되죠?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고요한 아침에 날아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독일에 있는 그 베네딕토 신부라는 분이 1990년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선교사 활동들을 다 영상으로 찍은 사진이 카메라로 있잖아요.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이죠. 무성. 소리는 안 들어가고 영상만 들어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요, 다 하얀 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말라서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흰 차를 좋아하시나 봐. 이게 하얀색이 각인이 돼서. 있는데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정말 어렵고 가난한 모습 같아요. 진짜 그 집도 보면요, 야,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맞습니까? 에?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변화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육신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경제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미래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정 우리의 미션은 뭐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뭐죠? 아무도 모르는 길, 그거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몰라요. 뭘 모릅니까? 근본 뭐지?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몰라요.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르는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생명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5가지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꼭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을 본다는 것은
언약을 보고 언약을 보는 그 순간 뭘 깨닫습니까? 아, 복음이 없으면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중에 장면 중에 하나 장례식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그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요. 생전에 이 돌아가신 분이 입었던 그 뭐죠? 옷을 들고요. 휙휙 흔들더니요. 지붕 위로 휙 던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예, 나와 있어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귀신 쫓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잡혀는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가지면서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약 말씀 300%를 또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비전 뭐죠? 그리스도. 기도 300%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드림이 뭡니까? 절대 계획 뭐죠? 2, 3, 7, 5총 종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 회복시키고 다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또 학교를 막 세우더라고요. 병원도 세우고. 이 나라에 여러분 학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4위인가 5위라고 하면서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뭐 큰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건 만들지 않지만 짧게 되는 미사일은 최고래요. 그래서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남을 침공은 안 하지만 누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초종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여러분 이 군사력이 대단하다는 걸 제가 한번 보고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살리셨어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미션 300%. 그럼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보좌의 배경, 권세의 능력으로 충만히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배경 300%를 가지고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미리 절대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절대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 왜 절대가 붙을까요?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스템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열고 하나님께서 현장을 여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작품을 남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 다윗은요 시편을 남겼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요 다른 거 주지 마세요.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붙잡은 자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황제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 영적 서밋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 24 집중 25 영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자가 치유함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 기쁨을 후대에 남기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